해리 플래터라는 5살 때 결핵성 무릎 관절염으로 뛰어놀아보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리에 빠져 아이의 시절을 보낼 때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이런 위로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플래터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련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또 침대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영국 최고의 의대에 들어가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세계 정형외과 학회의 회장이 되었고 영국으로부터 기사 자위까지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플래터 박사의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스카 인투 스타.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격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가족이 다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족들은 가스실에서 다 죽고 간신히 혼자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프랑스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 솔로몬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고 프랑스의 유명한 신문인 라르슈지에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젤은 그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있는 일명 히코코모리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완전히 담을 쌓은 채 점점 고립이 되어 가고 있을 때 프랑스와 모리약이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의 아픈 경험을 글로 써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인류의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글을 담은 홀로코스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나잇, 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뒤에도 40여 권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젤은 나중에 유대인 학살 기념회의 회장이 되었고 인종차별 폐지운동이라든지 세계평화운동 등에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빼앗기고 생활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뿐 아니라 민족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 역시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근대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의 상처를 겪었고 6.25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의 아픔의 그 인식의 왜곡차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친일과 친북의 대척점 속에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치유를, 회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상처를 겪었지만 별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런 역사적 관점보다는 조금 좁혀서 내면적인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스크래치라 그러죠. 상처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참 많았죠.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천연두 같은 병으로 죽은 사람이 그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이런 병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전염병보다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캐럴 박사는 현재 정신적 질환은 과거의 전염병보다 더 큰 인간의 위험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족 공동체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겪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썼던 최현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내를 목사인데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냥 살지만 목사인 자기 남편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자라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된 부인은 남편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폭행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남편 역시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보니까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에게 치유가 오게 되고 자기가 치유되니까 남편 목사도 점점 변해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가 자서전 같은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일에 관심을 끊고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이동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아예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우리의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어디서 입었든지와 관계없이 상처 입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미래를 막아버리고 또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상처를 받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감정을 소모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마치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24시간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입은 상처든지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함에도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은혜를 담아둘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상처를 좀 빨리 치료하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이상 갇혀 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상처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서 상처받은 자리를 떠날 뿐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서는 지금 시간으로부터 돌려가지고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세상에는 상처받은 아픈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가가지고 5절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걸 숨겨두고 있지만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솥밥을 먹는 가족도 몰라주고 한 이불을 덮는 배우자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상처, 아픔이 많습니다. 죄책감, 좌절감, 불안감, 절망감, 두려움. 이게 쌓이면요, 병이 오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 공황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단계에 뭐가 옵니까?
우울증 같은 것이 옵니다. 완전히 삶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요? 어찌 고쳐집니까? 그냥 그리 사실랍니까? 오늘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성령님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이 상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에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는 고쳐집니다. 묶인 것이, 얽매인 것이 풀리고 억눌린 것이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마치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자유를 얻어 졸지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유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졸지의 석방이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죄와 또 상처에서 해방을 그렇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시면 어떤 상처, 스크래치, 문제든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중엽에 해방신학이라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의 기조는 만인구원설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맞죠? 하지만 일부분이죠. 그들은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실은 이 해방신학은 겉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는 기독교 플러스 마르크스주의가 결합된 사상입니다. 그들이 이 사상을 근본으로 삼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해방신학이 먼저는 남미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할 일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나가야 되고 예속된 경제적으로 가난한 플로리타리아 계급을 해방시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다 정리하면요. 가난한 자를 위해 부자에게서 빼앗아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해방신학이 에러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1절 뒷부분에 말씀은 봤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정치적 억압, 사회적 불균형, 경제적 착취 이런 것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로, 갇힌 자는 정치, 경제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와 죄악의 억압을 당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픈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아픈지를 아셔야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환자가 다리를 만지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해요. 거기냐고 하니까 배를 만지다가 또 여기도 아프대요. 거기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가슴을 만지면서 아프다 그럽니다. 등을 만지면서 옆구리를 만지면서 계속 아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알아보고 진료를 다 마쳤습니다. 뭐라 할게요? 다리가 아플까요? 배가 아픕니까? 등이 아픕니까? 옆구리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네? 다 아픈 겁니까? 네. 온몸에 몸살이 온 겁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내 상처가 어딘지를, 또 어디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마귀로부터 눌리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누가 치료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임하셔서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1절, 2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여, 전하며 선포하여, 다 말씀, 복음으로 치유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주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 역시도 주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도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마음이 상한 자와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상처에서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온갖 억압과 고생과 어려움을 입었지만은 괜찮다. 내가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말씀 앞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그것까지 괜찮죠? 나병 환자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용사요 국가의 공신 여왕의 총애받는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나만에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이 치료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만에게는 복음이죠. 당연히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곱빼기도 안 보이고요. 자기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확 상해버립니다.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를 받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잘 보면 나만은 화려한 계급장이 붙은 옷을 입고 지금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나병이 숨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만이 옷을 벗으면 나병이 드러나듯이 사람에게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꽁꽁 숨깁니다. 하지만 그가 낫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를 드러내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숨기면 절대 안 낫습니다. 저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아뢰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쪼개고 고치고 다시 싸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한 방만 맞으면 우리 어떤 문제든지 다 떠나는 홈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말씀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디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아메스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가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메스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다. 매일 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가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 질병,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유독 상처를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보다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목사님 누구 보기가 싫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라 합니까? 목사님 교회 오기가 싫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말씀으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제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참 멋지고 또 달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처가 있든 억압을 받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한 치료가 주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처가 아무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치료됩니다. 그곳에서 향기가 납니다. 슬픔이 가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슬픔이 떠난 자리에 화관, 꽃다발입니다. 오늘 표현을 하면. 화관이 오게 됩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던 그 마음과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이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상처와 아픔 속에 몸부림치던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뒷부분의 말씀이 기가 찹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 치유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이걸 오늘 본문은 의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다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고스란히 자기 거예요. 털어내지 못하면 병듭니다. 병들어도 못 털어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 우리를 날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을 비추어 깨끗게 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해 주고 계시니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들입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죠? 조금 여기저기 아파도 괜찮죠? 그런 건 별거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르틴이란 사람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왕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틴이 다시 묻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상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도망을 가버리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가 있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상처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받음이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처가 그분을 별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 치료되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복잡한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열어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다시는 저한테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상처받았지만 저는 살만합니다 목사님, 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그런 우리 김해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